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등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대에 따르리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거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다 함께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오늘도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직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영광과 능력 또 권위는 오직 헌신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헌신된 부부, 남편 이름은 아굴라요, 그의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첫째로 이들 부부가 함께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성경에는 6번이나 이들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늘 부부의 이름이 함께 따라붙어서 나옵니다. 이는 이들 부부가 범사의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이런 주님을 감사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사의 관습상 항상 남자 이름이 먼저 호칭됩니다. 그런데 6번이나 이들 부부의 이름이 기록된 중에 4번이나 브리스길라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더 헌신적이고 활동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이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적잖게 1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 핵심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들 부부는 아볼라라 하는 젊은 청년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는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하는 듯 하였으나 기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려 먹고 있지 않나,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비록 이들 부부가 장막 제조업자에 불과한 미천한 신분의 부부였지만 오직 본문 1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런 헌신이 단편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아볼론 신앙을 깨우쳐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 위대한 설교자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더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이웃에게 전하는 이는 가장 큰 헌신이고 가장 고귀한 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교회 지도자에 대한 헌신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교회와 주의 종에게 헌신적이었는지는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떠나자 함께 이들 부부도 따라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발맞춰서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헌당했으며 주의 종 바울과 교회를 깍듯하게 섬김으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동역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듯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헌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오늘에 이르러서까지 점점 더 이웃의 아픔을 더 위면한지 요즘같이 위면한지 또 교회 봉사를 멀리하는 가정이 대부분인데 이들 부부는 마치 청소한 에델바이스처럼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될 그러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부부를 원하고 계신 새 소망으로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 모두 다 전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핍박과 자기 희생의 뒤를 따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위를 돌아보면 두려운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타락하고 완고한 유대인들은 계속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었으며 복음을 거부하며 심지어는 모독까지 됐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며 침묵하지도 말라 하시며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복음을 긍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어느 누구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멈춘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재판 진행 자리에서도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에 이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모임 어느 단체든지 세상에는 흔히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만 하는 사람, 아니면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나눕니다. 생태계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 곤충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마치 거미와 같은 또 개미와 같은 그리고 벌꿀 형태를 살펴서 보면 거미는 거미줄을 개모하게 쳐놓고 덫을 놓아서 다른 곤충들을 해치우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가 하면 개미의 유행은 또 다릅니다. 그저 자기 일만 열심히 할 뿐 그 이외의 것은 전혀 무관심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이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꿀벌의 예를 들어보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수정시켜주고 이들의 귀한 꿀을 만들어내게 하듯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꿀벌의 형태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도 타인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거미의 유형과 자신만 바르고 믿게 된다면 그만인 개미의 형태가 또 있고, 그런 한편으로 이웃을 힘껏 도와주고 헌신함으로 교회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꿀벌과 같은 존재가 절실해지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하고 기록하였습니다. 힘있게 이김이라. 이 의미는 교회 일에 적극 동참하여 적극 보호하는 일. 그래서 따라서 이 말의 직역은 잘못된 것을 철저히 책망하다는 뜻도 든다는 것으로, 이 뜻으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 복음의 진리를 수호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헌신을 거울 삼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듯이 우리 인생길 달려가는 그 끝자락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모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